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 명령을 지키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이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제자들과 함께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께서 하신 명령을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힘써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더 명령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과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복음의 증인들은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서로 힘써 사랑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그들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의 것, 그러니까 나만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는 그 결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서로를 사랑했던 이 사람들의 무리, 그 공동체 가운데에는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가난하여 굶주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그 결실을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보면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면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이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갖지 못하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율법이며 관습이었어요. 이방인하고는 상관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받았고 힘써 그 명령에 순종하고는 있었지만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인 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방인과 상관하지 않는 유대인의 관습, 율법에 근거한 유대인의 관습을 깨고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받게 될 비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라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비난이나 핍박, 그것보다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이 훨씬 더 중요했고 그 명령에 순종하야만 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자들은 그리고 성령을 받은 복음의 증인들인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라 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자신들의 소유와 재산, 집과 땅까지 팔아가면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서로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라, 복음을 전하라 하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복음의 증인들은 힘써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받을 비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유대인의 관습도 깨뜨려가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가라,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주님께서 시키실 일이 있으니까 그들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따로 세워서 이방 지역을 위해서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면서 그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추천의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죠.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라, 저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명령을 지키느라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도에게 써서 보낸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고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명령을 하셨고 바울은 그 명령을 임무로 받아서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고별을 할 때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을 당하여서 죄인으로 로마에까지 압송되어져 가는 그 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고별을 합니다. 고별 인사를 하면서 바울이 그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바울은 그 사명, 그 명령을 순종하며 다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 핍박, 가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심지어는 가깝게 다가와 있는 그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설령 복음을 전하다가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사명을 나는 끝까지 순종하면서 다하여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그 명령을 받았다. 나는 이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 그리고 성령을 받은 모든 복음의 증인들, 성도들에게는 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 복음을 전하라라는 명령,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명령을 순종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명령을 다 이루기까지, 이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목숨뿐만 아니라 재산이든 자신의 몸이든 그 무엇이든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들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멈추거나 도망치거나 타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은 따를만 하면, 지킬만 하면 지키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면 좋고, 이 명령을 지키면 좋고, 못 지키더라도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명령,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별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이라면 명령조차 하시지도 않죠. 그냥 내어버려 두시죠. 그러나 명령하셨던 얘기는 그것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이죠. 불필요한 것이면 명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만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만 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거죠. 이 명령을 받은 복음의 증인들,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명령을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이 명령을 순종하는 데 필요하다면 다 내어놓고 이 명령을 지켜야만 하는 거죠.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날도 주님을 믿고 있는,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해서 지켜야 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 믿음의 주장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의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그 모든 것을 청사진처럼 다 보여주시고 일일이 설명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알아듣도록 이 정도면 내가 내 고향 본토를 떠나서 갈만하다 이렇게 설득되어질 정도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자기가 가게 되는 그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그 땅에 가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자기의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에게 그와 그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들도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따르는 사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선택적이지 않고 내가 할 만하면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게 이익이 있어 보이면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복종이라는 거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주님이 하신 명령이니까 믿음으로 복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주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성과를 이루어냈느냐 그것을 보시지 않고 비록 그 결실이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자기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있는지 재산과 소유와 그 모든 것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라면 아까워하지 않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한 자세로 주님의 명령에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복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볼 때 주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과 이 믿음의 복음의 증인들의 모습을,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그것을 따를 수 있을 만큼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만큼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명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는 것은 주님을 그만큼 신뢰하거나 믿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이 사명을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도우시고, 그래서 그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명령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사명이 없습니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알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워서, 내 목숨이 아깝고, 내 재산이 아깝고, 나의 시간이 아깝고, 나의 소유가 아깝기 때문에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모르는 척할 뿐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여길 뿐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서 이 명령을 사명으로 받게 택하고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도 접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니면 변변치 않은 것인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받은 명령이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명령을 받은 성도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목숨을 비롯한 모든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충성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충성을 합니다. 그 결과로 얻는 결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과 함께 사라져버리게 될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믿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육신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것, 하늘에 속한 더 좋은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약속을 하늘에서 완전하게 풍성하게 얻고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도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소유와 모든 재산도 다 이 땅에 속해져 있는 것들입니다. 다 버려두게 될 것이고 주님이 부르시면 다 그대로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야 될 것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또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사명으로 받은 우리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받은 사명,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함께해 주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쁨과 주님의 영광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멸류관을 비롯한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사모하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